출애굽기는 내용이 아주 더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탈출기 이런 이름으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죠. 크게 내용을 5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맨 첫 번째 출애굽기 내용은 하나님의 사람 준비, 그런 제목으로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종드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한다면은 쉬워요. 강제로 하면 간단한데, 절대로 하나님께서 너무 신사적인 분이어서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도 절대로 하나님 강제로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신사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할 만한 어떤 인물이 하나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인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물이 준비가 안 되면은 때로는 수백 년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애로사항, 하나님의 고충,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소원, 이런 거는 그동안에 거의 교회가 가르치지도 않았고 배운 바도 없고 인식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뭐든지 그저 하나님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전능한 건 확실해요. 저도 하나님 전능한 믿는데 그 전능한데 못하는 게 많아. 안 되는 게 많고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슬람교 하에, 이슬람교라는 종교가 저렇게 딱 스크럼을 짜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거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나님 전능하시지만은 그런 일은 어려워요. 하나님도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봤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다 탑을 쌓고 나면은 그들이 경영한 걸 저지할 수 없겠다. 그래서 미리 어떻게 언어를 혼잡하게 조처를 했는데, 인간들이 합동해가지고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죽이는 건 할 수 있어요. 죽이는 거는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힘으로 완력으로 이렇게 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이러보세요. 만약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하면은 벌써 간단하게 끝났지, 이렇게 힘들게 할 것도 없고,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60억이다 성자가 될지어다 그냥 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벌써 끝났지.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왜 이리 힘이 없어요? 아니, 다시 그래 해요, 안 해요? 그래 안 하시는데 왜 자꾸 그래 하라고 자꾸 웃겨, 여러분이? 보면 그냥 부흥 강사들이나 삼각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또 몇 개 빼고, 불의 사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받아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버리겠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벌써 했지, 벌써 끝났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뭘 안 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하나님 무슨 고민이 있는지, 하나님 소원이 뭔지, 이런 하나님 중심으로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인간이 죄사함 받고, 인간이 지옥 안 가고, 인간이 천당 가고, 인간이 복 받고, 인간이 능력 받고, 인간이 은사 받고. 그렇지. 인본주의, 인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우리가. 목회도 인본주의. 생각도 인본주의, 행동도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이것이 솔직한 말로 말씀드리면 목회자들부터 다 그래. 다 인본주의야. 인간 이야기만 가장 막 가지고 떠들지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얼마나 안 되는 일이 많은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누가 연구한 상도 없고 이걸 누가 그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책을 내가 기독교 성경에서 막 그 스스로 뒤져보는데 없어 그런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전혀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어려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별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사실? 아니 밥 먹었겠다. 잠 잤겠다. 뭐 커피 끓여주겠다. 뭐 우리가 고민해봐야 다 시시하고 째째한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말이야.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씩 수십만 명씩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죠. 누가 뭐 아니 이슬람교가 전도하면 죽여버린다 그러니 선교사 파송하면 뭐 적극적으로 전도하면 죽을 것이고 뭐 죽지 못하면 아니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아무 일도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이지 뭐. 인간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도 거의 어렵습니다.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가 안 되니까 애굽에서 400년 세월이 지나갔는데 아무 일도 못해 하나님이.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잡고 어떻게 하겠어요? 어차피 하나님 강제를 안 하는데. 하려면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고 인격적으로 한다는 말은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돼. 의사소통이 돼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입장을 헤아려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겠구나 하나님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해야지. 그걸 안 하고 그저 나는 바쁘니까 하나님 전능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할 수가 없다. 야 누구하고 하느냐. 전부 다 자기 생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사람들에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이 준비된 데는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모세 나오라 펑 하면 모세 나옵니까? 그러면 또 얼마나 시켰어? 모세가 500명 나오라 펑 하면 막 그럼 500명 나와가지고 막 한 날에 한 두 사람씩 가가지고 그러면 뭐 얼마나 시켰어 그러면. 아니 막 모세보다 10배 강한 능력자가 나오라 펑. 세상에 그러면 얼마나 시켰어 얼마나.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결국은 우리와 같이 피가 있고 살이 있는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우쳐서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백성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설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한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첫째 단락이 하나님의 사람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레위 지파 중에 한 여자가 레위 지파 한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는데 그게 모세라는 거죠. 모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준비하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예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이처럼 소중한 게 없는 거라. 지금도요. 사람이야 많죠.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가. 밟힐 만큼 많은데 전부 자기 생각대로 꽉 들어차 있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겠다.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도 가면은 하나님 입장은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전부 자기 소원 가지고 막 주의여 삼창하고 내놓으십시오. 안 내주면 재미없습니다. 그냥. 아주 그 외국인들 보고 한국 사람들 기도는 노사분규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아주 뭐 시위를 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믿습니다. 안 내놔 보십시오.
뭐 그렇게 하니까 어떤 또 뭐 부흥 강사는 막 주여 하면서 말이야. 야 겁난다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건 거룩한 것도 아니고 목이 쉰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유치한 거 하지 말고, 이제 좀 성경을 읽어보면은, 정말 이런 얘기 처음 듣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럼 전능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도 그게 고민이야죠. 하나님도 그게 고민이죠. 내가 전능한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은가? 아니, 지금 출애굽서 이제부터 볼 건데, 출애굽서부터,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까지 860년이 지나가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거기에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860년을 실험을 해. 그런 점들을 한 번도 누가 세밀하게 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서 고려해 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맨날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막 천당 가고 막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래서 뭐 무슨 강사가 오거나 뭐 목사가 설교하는 맨날 구원이야. 구원 10원이 안 돼. 그냥 구원. 자, 일단 이 출애굽기 첫머리에 하나님이 사람 하나 준비하는 것 참 이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도 모세만한 한 사람 만들어내는데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야 돼. 이런 80년이면 강산이 8번이나 바뀌어야 돼. 그럼 모세 같은 인물 하나 길러내는데. 어리면 어려서 안 되고, 늙어서 안 되고, 그것도 이제 성질 부리면 또 안 되고, 그래서 참 충분히 온유함과 인내와 덕망과 지도력과 제덕을 겸손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신임을 받는 어떤 인물이 돼가지고, 그 말이 맥혀 들어갈 만한 어떤 그런 한 인물을 만드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은 더 어려워요. 지금은 그때 사람들이 다 순진하고 어리석고 뭐 아직은 좀 무지하니까 조금만 좀 지도자가 탁월하면 다 그저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지금은요 전부 다 똑똑해 지 잘나고 우리 사회는요 지금 7, 80%가 지금 20대부터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까지 여기 보면요 거의가 뭐 90%가 대졸입니다. 90%가 세상에 학력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뭐 너 아는 건 내가 모르는 건 뭐 있냐? 다 교만하고 뭐 제잘나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워 지금은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과정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애굽 땅에서 10번이나 대표되는 어떤 재앙들,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런 10가지 재앙이 진행된 게 뭘 의미하느냐? 아니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바로왕 그걸 못 이겨가지고 그 10번이나 막 그렇게 10라운드까지 뭐 질질 끌다가 마지막 판정성으로 하나님 겨우 이겼다.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게. 아니, 죽여버리면 그저 하나님 기침만 크게 하면 그냥, 눈만 크게 부르뜨면 죽어버리지, 바로 같은 거야. 죽이는 건 간단한데, 지금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지금 계시하고 있는 과정이야, 그게. 그 계시는 첫째 한 세 가지 방향으로 계시하는데, 첫째는 그 애굽 왕과 그 신민들,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 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안 보내라 하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보내지 지가. 그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하니까 바로왕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야, 나 그런 거 몰라. 여호와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였는데 내가 내 노예를 그냥 보내겠냐 말이야. 우기지 마. 한마디에 딱 잘라버려서 여호와 그런 나는 모른대 그냥 그런 거는. 그럼 하나님께서 몰라. 그럼 내가 알게 해줘야지. 모른다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내 노예를 보내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충분히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바로 왕과 그 신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히브리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해서 그저 10번이나 그런 재앙이 임하는 거죠. 10번쯤 임하니까 결국은 알았습니다.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시의 방향이 첫째는 애굽 왕과 바로와 그 신민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광야 훈련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사건, 어떤 재앙이 하나가 끝날 때쯤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말이 끊임 나오죠. 10번이나. 내가 이렇게 하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왕이나 그때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방향이 세 방향이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것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시대 모든 출애굽기 읽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자기 계시 과정이다. 세 번째가 탈출입니다. 탈출. 자, 준비하는 것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막상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6월절 14일 15일 1박 2일 코스야. 간단해. 우리가 뭐 책 이름이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하는데 이집트 탈출기 이렇게 했지만 실제 탈출은 아주 간단하다고. 언제나 준비, 사람을 준비한다든지 애굽 왕 바로 왕에게 항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한다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 믿고 따라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이 준비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막상 탈출하는 것은 하룻밤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올림픽도 그렇죠. 올림픽도 준비하는 게 4년, 치르는 것은 이제 한 달만 끝나버린다. 그 모든 일이 그렇죠. 준비가 오래 걸리니 준비가.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 하나님이 자기 계시, 그 다음에는 그 6월절 탈출, 요 세 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시내산이라는 산에서 하나님이 그 산 위에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이 거룩한 언약을 맺었는데 그 거룩한 언약이 레위기라는 책이라 그랬죠. 레위기. 10계명을 기초한 그 시행 실칙까지 기록된 게 이제 레위기라고, 레위기.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런 것을 놓치거나 이런 걸 모르거나 이런 걸 건너가 버리면은 출애굽기뿐 아니라 구약 전체를 영원히 알 수 없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쉽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방송을 하는,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가 물었더니, 자기가 하나도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사람의 두뇌가 이렇게 깨끗할 수 있나? 자,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이게 쉬운 말 하면,
세계가 다 내 거다, 야, 원래. 여러분, 맞습니까? 세계가 다 누구 거예요, 원래? 확실합니까? 아닌 것 같던데, 보니까 여러분 아파트는 전부 여러분 이름으로 다 등기 이전해놓고 이건 내 거다. 하나님, 이것은 노타치. 하나님은 그저 11점 하나님까지 이거 다 나머지 다 내 겁니다. 이건 그저 관심 갖지 마세요. 관심 끄세요. 신경 끄세요. 이건 내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바야흐로 도둑놈을 변하고 있는 순간이다. 세계가 하나님은요, 세계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무엇뿐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내 것이라 다 세계가 다 왜 하나님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런 말을 할 때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할 때, 그 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습니다. 이게 딱 돼야 돼. 맨 먼저, 우리가 이 언약을 맺기 전에 맨 먼저 하나님께서 세계가 원래 내 거 아니냐? 내 거다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나하고 지금 관계가 잘못돼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내게 등을 돌려댔다. 여기 문제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문제가 뭐가 문제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무슨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인간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려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고민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주장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걸 빨리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저것들이 내게 대하여 오해가 생겨가지고 내게도 등을 돌리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누구죠? 우리가 아니라고. 이게 누구냐고, 실제로. 나가 아니라고, 이게. 히브리인이야,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애굽에서 방금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 보고 한 말이지. 우리 보고 한 말 아닙니다. 이거는 손도 부은 가서 뭐든지 내보고 한 말이라고. 좋은 거는 전부 집어가 한 말이고, 나쁜 건 전부 내보고 한 말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배우면 잘못되는 거예요. 적용은 그 다음이고, 1차적으로 사실 파악을 바로 해야 돼. 그럼 사실 파악이 뭐냐? 너희가 할 때, 이 너희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은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때 말한 너희라는 그 너희는 어떤 너희냐 하면은, 애굽에서 만약에 50년 내지 80년만 가만 놔두면 저절로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 남자애만 나면은 강물에 집어던지니까 나일강에. 그럼 여자만 있으면 조용히 없어지는 거죠. 민족이. 그러니까 크게 요란하게 할 것도 없고 조용히 그냥 가만 놔두기만 해도 시간만 지나면은 이 지구상에서 히브리족 속이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질 뻔했던 너희를 강한 손과 편발로 건져냈으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도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지 마는지. 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입장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애가 타겠는지,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이걸 읽어야지. 단지 성경 한번 읽었다.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건 시간과 정력 낭비야. 한 권을 읽어도 알고 읽어나가야지. 그래서 적어도 다른 나라야 내 말 안 듣지만은 너희들은 정말 소멸되고 사라질 뻔했던 것들을 건져냈으니까 너희는 정말 내 말 잘 듣겠네. 온 세계 중에서 지질이 못난 거, 애굽에 가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불러냈어. 교만하지 못하도록, 아무 욕치라도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지질이 못난 것들. 여러분, 셈족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이 땅에서 이제 퍼져나갔는데, 셈 족속 중에서 셈이 이제 엘람을 낳았어, 큰아들. 엘람과 아수를 낳았어요.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이 5살 낳았는데, 엘람은 진작부터 엘람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옛날 페르시아 남쪽, 거기야, 이란 남쪽. 아수르는 진작부터 아수르 니누의 나라를 세웠고, 아람은 아람 나라를 세웠고, 룻은 루디아를 세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들 되는 아르박산만 나라도 하나 못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택할 때 제일 잘 나가고 부자 이런 걸 택한 게 아니라 엘람이나 아수르나 아람을 택한 게 아니라 제일 지질이 못 나가지고 땅도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넓은 천지에 말이에요. 그리고 이리저리 떠밀려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되는데 번역이 잘못된 아람 땅에 유리하는 사람. 유리가 뭐죠? 떠돌이. 아람 땅에 이래저래 얻어먹고 떠돌이처럼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그런 아르박사 자손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데라와 아브라함이 바로 아르박사 자손이야. 그러한 너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바로왕 밑에 가서 고센 평야에 심어가지고 400년간 아주 통통하게 살을 지었어. 근데 그 가만 놔두면 또 죽을 판이라. 나라도 하나 땅도 만들지 못해 차지하지 못해가지고 떠밀려가지고 아람 땅에 비리비리하게 떠돌이처럼 있던 것 같다가 애굽에 보내가지고 고센 평야에서 요셉을 하나님 특별히 섭리하셔가지고 요셉 덕분에 숫자적으로 상당히 번창했는데 그냥 또 놔두면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 바로왕의 인구 억제 정책을 쓰면은 조용히 사라질 뻔한 너희들을 내가 건져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 모든 나라가 내 말 안 들어도 너희는 적어도 내 말 좀 들어달라. 이게 하나님의 주문이죠. 그 다음에 내 말을 잘 듣고 그럼 잘 듣는 게 어떻게 잘 듣는 거냐. 두 가지예요. 잘 듣는 게. 두 가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돼. 그게 잘 듣는 거예요. 둘째는 알아듣도록 들어야 돼. 알아듣도록. 이해가 되도록 들어야 돼. 물어가면서라도 확실히 알아듣도록 들어야 돼. 세 번째는 알아듣고 순종해야죠. 거기 잘 듣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면요. 잘 들은 게 아니라 귀야 귀는 깜도 못하니까 구멍에 들어있으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잘 듣지 않고 들락날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처음 듣다가 말아버리고 이러면 잘 들은 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히 듣고 그리고 이해가 되도록 듣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까지가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언약이 바로 레위기라는 언약인데 언약을 지키면 뭐가 되느냐?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자, 저를 보세요. 원래는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건데,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한 나라도 하나님 편이 없이 다 우상, 마귀, 귀신의 편이 되어버렸는데, 그 중에 단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나라라도, 한 민족이라도, 하나님께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가 있어야 그 하나가 또 다른 사람 되어서 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나라도 없어, 한 나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강제로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하는 사람 다 뺏기는 거예요, 지금도.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막 남의 양떼, 남의 성동 빼앗아 오거지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는 거고, 그걸 가만히 신사적으로 하면 다 뺏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신사적으로 하니까, 마귀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뺏어가 버리고, 사람들을 홀해가지고, 속이고. 그래, 수백 개가 나라가 있는데, 그저 한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없어. 다 제잘나고 다 지똑똑하고 말이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1차적으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가 아닌 거는 여러 거 하나도 안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볼펜하고 비닐우산 이런 거는 임자가 없죠. 먼저 집어하는 게 임자야, 그냥. 니 꺼내 것도 없어, 그냥. 그까지 누가 가져갔다 시비할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 이런 거 하나라도 하나님 자기 까이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사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헌신 예배, 남선교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게 헌신한 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헌신한 게 아니고 헌금 몇 푼 했지. 그래, 헌신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헌신 예배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가자마자 없애버리죠. 헌금 조금 그것도 1,000원짜리 몇 잔 모아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한다고 헌신 예배 하는데, 우리 예배하게, 예배 모범 속에, 거기 헌신 예배란 말이 없어요. 또 대예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누가 좋은 말을 엉터리 해서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그렇지. 그 저녁 예배는 당연히 찬양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낮 시간에, 낮에 예배 드리고 그때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 예배예요. 그리고 수요일은 보통 기도회. 그리고 헌신 예배란 말은 예배 모범에도 없는 걸 갖다가 지어낸 거야, 누군가가. 그 목적이 뭐냐? 진짜 헌신하는 게 아니고 헌금 조금 모아본다고 말이죠. 기금도 마련하고 하면서 그게 헌신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대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헌신이야. 왜냐하면 인격이란 것은 만들어도 소유권이 인정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고 우길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이 소유라는 것은 소유가 되는 길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내가 만들면 내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만들면 내 것이야. 그 다음에 내가 돈 주고 사면은 내 거 되죠? 또 그 다음에 증여받으면, 선물로 증정이나 증여 받으면은 내게 되는 거예요. 되게 내 거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만든 내 것,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산 내 것, 그리고 선물 받은 내 것, 이렇게 되는데, 인격이란 것은요, 내가 만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들었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독립적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또 돈 주고 샀어.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돈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우리가 샀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소유권을 주장해봤자 누가 나를 사라 했습니까? 내가 나를 사달라 했습니까? 이러면 그만이야. 그래 결국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 것이고 지 아래 팔리던 것을 독생자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이중으로 하나님 것이고, 그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며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하겠나이다 하고 완전히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입에서 그 말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그 헌신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도 안 하고 헌금 몇 푼 하면서 그걸 헌신했다고 속이고 있으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말이야. 그런 설교는 그런 헌신제면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헌신제면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원서를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원서를 써오게 해요. 이름 헌신 원서, 이름 누구 생년월일 누구 주소 세례받은 날짜 이래가지고 저는 내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에 팔린 나를 독생의 피로 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에 가며 하나님 시키는 일을 무슨 일인지 감당하겠나이다 하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내 이생을 단번에 전체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원서를 가져오면은 그 사람 이름을 몇 개 이렇게 딱 모았다가 여기다가 누구누구 헌신 예배 하고 헌신하면 그건 다시 헌신 예배 할 게 없어. 한 번만 하면 돼. 세례도 한 번 받으면 되죠. 결혼식도 한 번 하면 되죠. 여러분에 좋을 게 없어 별로. 헌신도 한 번 하면 돼. 한 번만. 딱 부러지게 한 번 하자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 만 7년이 지나갔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 생명을 영원히 담으려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원서를 써온 사람 딱 한 사람 있어. 한 사람. 딱 한 사람.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이미 다 드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진짜 헌신 원서를 써오라니까 딱 한 사람이 써왔어. 30년 지금 가까이 27, 8년 목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3사람 받았어요. 3사람.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영원히 담보에 전체 드린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주여 내 인생은 내 겁니다. 그 남의 인생을 탐내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이 11조를 먹고 떨어져요, 그냥. 왜 자꾸 딴 걸 넘어다 봅니까? 나는 내 목적이 있다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 성취 동기가 있고, 나는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내가 뭐가 되겠다, 이게 참 큰일이야, 이거죠. 그래서 거의 자기는 못 드립니다. 또 겁이 나서 못 드리는 것도 많아.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나를 저 아프리카, 케냐에 보내면 어떡하느냐 말이야. 나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몽골로 가라면 어떡하느냐. 겁나죠. 월남으로 보내면 어떡하느냐. 인도네시아로 보내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겁이 나서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을 때 언제 드냐. 늘 그 쪼그라져 가지고, 올 때 갈 때 없을 때, 그때 가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받아가 내가 뭐 하겠나, 그거. 자, 참 어렵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사람이야 많은데 하나님이 정말 무슨 일인지 시킬 수 있고 어디든지 보낼 수 있고 한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아마 지구상에 이렇게 몇 사람일까요? 그래서 역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져요.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언제나 인격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제로 뭐 누구 생명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못하니까 지지부진한 거죠. 욕심 같아서는 제가 좀 강의를 하다가 말이에요. 자, 내 생명을 영원히 단번에 전체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번 원서를 오늘 여기서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오면 내가 아마 강의하다가 집부터 도망갈 거야, 아마. 내가 실망해가지고. 그래서 겁이 나서 나도 뭐 그 얘기 못 합니다. 못 드릴 건데요. 내 이 피나는 삶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을 쓸 때 만약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1차적으로 너희가 내 편, 내 소유, 내 백성, 내 보배로운 세퀴일라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들어보세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만 내 백성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 거는 세계. 바벨론도 하나님 것이요, 아수르도 하나님 것이요, 엘람도 하나님 것이요, 두로와 모압과 블레셋과 애굽과 무슨 리비아와 모든 나라, 한국과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내 건데 어떻든 관계가 좀 잘못돼가지고 내게 등을 돌리려고 있으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가지고 너희가 내 1차적으로 내 편이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세상 모든 나라가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해달라.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는요 폰티펙스입니다. 폰티펙스가 뭐냐? 다리 놓는 자, 교량 역할을 하는 자, 중간 역할을 하는 자, 중재자 이런 뜻이 폰티펙스인데 폰 하는 말이 다리죠, 다리. 불을 하면 뽕이 다리야. 뽕레프의 연인들 뭐 그렇죠? 그 세느 강에 가면 뽕레프라는 다리가 있어. 뽕 하는 것은 다리고 레프라는 것은 뉴.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뽕레프가 뭐냐? 새로 난 다리에서 만난 연인. 그게 뽕레프의 연인이에요. 폰티펙스 하면 라틴어로 다리 놓는 자, 교량 역할하는 자. 그게 바로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너희가 세상 나라와 나라들과 나 사이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지고 다른 모든 나라가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좀 잘 해달라. 이게 하나님 뜻이죠. 이런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야. 항상 깃바람 쉬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모든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중재, 이스라엘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아니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구별도 안 되고 그냥 그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막대 먹게 살고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구별돼야 돼.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말씀이 이게 바로 그 구약의 축이 되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여기에 걸려 이게 축이 돼가지고 여기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그거죠. 문제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건데 온 세계 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그 내게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숙제요. 이게 문제요. 이게 과제야. 모르긴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만 사랑한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한국 사람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너 우호의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이지. 이삭의 하나님이지. 야곱의 하나님이지. 한국 사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선택했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자기들만 이 세상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여 없애야 된다. 이 세상에 이방 나라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바빌론, 아수리 이런 거 뭐를 만드느냐? 이건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었다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건 짐승하고 똑같은데 말을 할 줄 안 돼. 이방인은. 이방인들은 다 개들이고 짐승인데 이상하게 말을 할 줄 안 돼요. 그러니까 뱀을 죽이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정갈을 죽이는 썩 잘하는 일이고 그보다 더 잘하는 것은 이방인을 많이 죽이는 것이다. 이방인을 많이 죽일수록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민족적 사명을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못 했단 말이에요. 못한 거야. 자기들이 중재를 잘 해가지고 한국도 일본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그저 히브리인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미워하는 줄 알고 있어가지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용으로 창조했고 자기들만 사랑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작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이 편지를 하나 딱 써가지고 좀 정리가 되면 이걸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 너희가 너희 민족의 사명을 아느냐? 해가지고 내가 처음에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가 뭐 했는데 필요 없어. 한글로 설계냐. 답답하면 저희가 뭐 대사관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을 보낼 거야. 너희가 성경을 아느냐 해가지고 너희 민족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띠고 선택되는지 알고 있느냐 하고 지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지금 해가지고 너희가 지금까지 성경 아는지 알지만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는 게 아니다 도대체. 애가 타는 거죠. 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가 몇 사람 가 있는데 선교 하나도 안 돼요. 20년 그 살았는데 전도 한 사람도 못했어. 한 사람도. 그래서 결국 관광회사 그냥 가이드 역할을 하고 성지 순례가 뭐 인도하고 뭐 그걸 끝이라.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선교하려면 맨 먼저 딴 문제 가지고 안 되고 딱 구약 성경에 축이 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해야 돼. 이기든 지금 그 뭐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뭘 가 씨름할 것이냐.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는 아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찌해서 애굽에서 불러낸 줄 아느냐. 그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게 거룩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제사장 나라 백성은 달라야 돼요. 애굽 사람하고도 달라야 되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 사람하고도 달라야 돼. 똑같으면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똑같거든요. 신불신간에 하나도 차이 나는 게 없어. 얼마나 똑같냐?
귀신이 통과할 만큼 똑같아. 귀신이 어지간하면 귀신같이 하는데 우리가 하도 세상 사람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사업하는 거 정치하는 거 컨닝하는 거 똑같아. 정치하는 거 마찬가지. 뇌물 주는 거 받는 거 뭐 소개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볼 때 이제는 한국 교회는 염려할 것도 없다. 거룩하지도 않고 뭐 전도도 안 될 테니까 암만 해봤자. 그 신경 쓸 것도 없어 이제. 완전히 사탄이 한국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일에 사탄이 매우 성공적으로 활동을 했어. 그래서 저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안 하려고, 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뭐든지 세상에 사는 건 안 하려고 그래, 일부러. 아니면 거꾸로 하든지 뒤집어 하든지. 예를 들어서 팥죽은 언제 끓여 먹는 거죠? 우린 동지 안 끓여 먹어. 아무 데나 끓여 먹어요. 송편은 언제 먹는 거요? 우리는 설에만 들어 먹어요. 설에 그냥.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러니까 아이가 학교 가서 시험 치면 틀린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반장이라는 애가 송편만 설에 먹어. 우린 먹은대요. 온 세상이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따라가면 안 되죠. 세상이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그럴 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지. 여기 내가 청년들 이번에 내가 바빠 문청에 봤는데 기독교 청년들이 말이야. 청바지를 사입을 아주 새 걸로 아셈블을 사입지. 왜 걸레를 사가지고 와, 걸레를. 다 떨어져가지고 허벅지가 보였다 말았다 하는 거. 그건 걸레. 그게 더 비싸다네, 새 거보다. 아니, 미치도 곱게 미쳐야지. 그게 뭡니까, 도대체가. 나는 그거 많이 입어가지고 떨어지냐, 처음에. 야, 참 검소하다 했더니, 검소한 게 아니야. 목사님. 여러분, 그런 걸 입고 되면 검소하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 저런 여자는 옷만 다른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닳고 다른 걸레 같은 여자가 아니겠는가. 다 그래 봅니다. 걸레 같은 여자로 보는 거야. 옷이 하다못해 싸구려도 청바지 색을 입고 오면 마음도 몸도 아주 깨끗한 수천여로 보이겠지. 근데 옷을 기름때 찌들어가지고 달아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막 허벅지가 보였단 말을 하니까 그런 여자를 누가 거룩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내가 옷까지 시비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입혀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의 그 강화문 앞에 가면은 이러고서요. 누구요? 이순신 장군이죠. 그럼 이순신 장군이고 옷을 입히려면은 합당한 옷이 뭐예요?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니까 갑옷을 입혀야지. 거기다가 힙합 바지를 입혀놔봐. 이순신 장군 형상에다가 힙합 바지를 입혀놓으면 어찌 되겠어 그게. 이순신 장군 형상에도 그런 걸 못 입힐 텐데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거기 어떻게 걸레 같은 걸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자는 거죠 지금?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무도 똑바른 얘기를 해주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혹시 그런 거 이거다 걸리면요 저 주머니에 면도칼을 갖고 있거든 면도칼 확 찢어버릴 테니까. 예, 아무도 모르게 쓰레기장에 갖다 내버려. 요번에 온 김에다가 여기 갖다 내버려. 내가 깨끗이 쓰레기 처리비 담당해가지고 없애버릴 테니까.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몸에 걸치고 다녀. 우리가 좋은 옷을 입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어떻게 걸레 같은 걸 해가지고 일부러 비싼 돈 주고 헝거를 다 입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야 그게. 이게 바로 완전히 사탄 마귀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아봤어. 이거 제가 이제 그거 알아보려고 알아본 게 아니라 어떤 장모님이 저한테 청바지를 하나 선물해 온 거야. 그때 헝거를 보내왔어, 완전히. 그래서 아니, 선물 이왕 하려면 새 걸 보내지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새 겁니다 그래요. 보니까 뱅뱅이야. 그래, 내가 어떤 공정을 거쳐가 그렇게 달고 다르게 나오는 거 보니까 세탁기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한 3일 잡아 돌리다 그러네. 생마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면 막 달고 달아가지고 허여이 피해가지고 그게 새 거네, 새 거. 자, 이런 민족이 어떻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이거 참 희한한 나라야. 정말. 이상한 나라에 앨리스만 사는 나라 돼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한다 해서 그렇게 따라가서는 우리도 구별돼야 되니까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니까 그렇게 따라하지 말자는 거죠. 적어도 민주 사람들은 좀 다르게 옷을 입는 것도 다르게 음식도 다르게 먹어야 돼. 지나 개나 다 먹고 그래 하지 말고 말이야. 개고기 먹고 또 개망신 당하고 막 국제망신 당하고 그래 하지 말고. 노래도 달라야 돼. 저 생각에는 가옥 구조도 달라야 돼. 가옥 구조도. 하여튼 생활 전체가 그리스도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저분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다. 저분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우리하고는 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구별돼야 돼.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는 대로는 그리스도인이 한치도 안 다르기 때문에 한 반에서 믿는 교회 다니는 날이 있긴 있는데 한 놈도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교회 다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교무실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교무님하고 한 10년이 같이 있었는데, 살이 바뀌었는데 말이야. 나중에, 너도 교회 다니나 하다면, 너도. 아주 비밀 지하 당원처럼 믿었어. 아무도 모르게. 참. 하여튼 흔적도 없이 예수 안 믿는 척 하면서 아주. 누구 탓도 아니고 사실은 최종적인 책임은 우리 목회자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들이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가지고 그런 백성이 되겠는지, 언약을 맺을 수 있겠는지, 한번 중간 역할을 좀 해달라. 이게 모세가 이제 이 조건을 내놨더니 히브리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조소이다 했어도 분별력도 없이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그래 언약에 참여해놓고는 나중에는 안 지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가 이게 구약 성경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에 축이 되는 이런 말씀 여러 차례 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이 축은 언급될 예언서가 나올 때마다 아마 언급될 것이고 역사서가 지나갈 때 계속 언급될 테니까 꼭 잊지는 말라고. 저는 여간에서는 요절 외우라 그런 말 하지 않는데 이런 건 진짜 요절이야.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건 정말 요절에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성막을 건축합니다. 성막 건축.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이 5가지인데 첫째는 뭐죠? 하나님의 사람 준비. 둘째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셋째는 6월절 애굽 탈출. 넷째는 시내에서 맺은 언약. 다섯째는 성막 건축. 이렇게 5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 물론 거기 이제 어떤 유비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해 나오는 것이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에 나오는 것 같고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유비, 아날로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가나안 복지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아직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유비가 있긴 하지만은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큰 흐름을 이렇게 잡고, 적용은 항상 그 다음이고, 사실 파악을 먼저 해가지고, 내용을 딱 움켜잡아야 돼요, 완전히. 출애굽기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고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책, 출애굽기는 어떤 책, 이렇게 해가지고, 66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을 덮어놓고도 모든 책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돼, 그런 것을. 성경은 딱 부러지게 한 번만 그 제대로 공부하면요. 안 잊어버리잖아, 그 내용이. 늘 안 변하니까. 사람은 자꾸 변덕을 부리고 알기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하니까. 한번 딱 부러지게 배우면요. 더 이상 또 다시 그 중복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는 그런 정도 남아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라고 할 수 있겠죠. 25장에 보면은 그 성막을 건축할 때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백성들이 그 건축 헌금이나 자재나 이런 헌물을 가져올 때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만 받으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항상 존중돼야 돼요. 그 원리는. 저는 지금도 건축을 하거나 하면은 늘 그 건축 헌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절대로 억지로 가져오지 못하게, 또 부인만 나오고 남편이 안 나올 때 남편 모르게는 10원도 못하게, 반드시 안 믿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 믿는 남편 동의하에 많건 적은 간에 그런 원칙을 제가 그대로 고수합니다.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헌금을 가져오면 이 남편이 알고 있는 금액이냐, 확실하냐, 내가 그때 전화를 해봐도 괜찮으냐, 그 정도까지 해서 그 받지, 그래 안 하고 그 남편 모르게 되는 거,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면은 매 월말에 반드시 인건비는 100% 지불하는 걸로. 빚을 내서라도 인건비는 100% 지불하는 거. 이 원칙은 여전히 지키고 있어. 저는 예배당 한 채, 두 채 지은 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도 아니고 늘 뭐 하는 일이니까. 처음 믿을 때 가서 처음 개척교회 나간 게 역시 예배당 짓는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신학교 다니면서 또 딴 교회 예배당 하나 지어주고, 내가 또 개척해서 또 예배당 짓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요 밑에 여기 지금 버스 선대 거기 한 14년 있으면 거기도 예배당 사택 교육관 또 지었고, 지금 밀양 무안교회 가서도 가자마자 또 예배당 짓고, 또 여기 에스라우스 이런 거 짓고, 근데 한 번도 무슨 헌금을 두 번, 세 번 뭐 강조하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고, 절대 남편 모르게는 못하게 하고. 그 원칙을,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보통 사람보다. 거의 공사 기간이 한 2배나 3배 좀 걸려요. 시간 좀 더 걸리지만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 원칙을 꼭 지키니까. 그래,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뭐 시설도 이래놓고 우리 뭐 사람이 이렇게 많이 불렀나? 내가 안 불렀죠. 여러분이 다 어디 소문 듣고 같이. 내가 광고를 합니까? 뭐 여러분 초청장 보냈습니까? 여러분 온 거지. 그리고 왜 이 시설이 이 모양이냐? 27년 동안 아직 헌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헌금을. 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밥값 내가지고 먹고 조금 남으면은, 뭐, 기름값 쓰고 유지비 내고 세금도 이거 뭐, 전기세만 한 달에만 30만 원 나와요. 1년에 전기세만 한 500만 원 내나요, 우리가. 그래, 이렇게 뭐 쓰고 나서 조금 남은 거 우리가 그 생활에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책이 조금 팔리거나 테이프가 팔리거나 한 것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안 쓰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 뭐 불평할 자격이 없는 게, 여러분 헌금을 했으면 뭐 했습니까, 이게. 관계 없잖아요. 내가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가니까 거기 캔디 사탕 한 개 주고 6만 원 받는데 보니까. 비행기 타니까 아무것도 없고 사탕 한 개 주고 6만 원이야. 여기는 재워주지요, 먹여주지요, 커피 끓여주지요, 간식 갖다 주지요, 성경 다 읽어주지요, 다 설명해주지요. 그 6만 원이 그러면 비싼가? 그러니까 우리 건축을 하거나 할 때 일절 누구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멩이가 집 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 돌멩이 집보다 우리 마음의 성경이 더 중요하니까. 그 원칙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예배당이라든지 어떤 집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만 받으라. 그걸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위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하시는 분이 꼭 이걸 지켜보세요, 한번. 그러면 절대 건축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는 건축하면서 더 은혜 받고, 건축하면서 교회가 계속 부흥돼서요. 지금도 건축하고 약간 빚이 있는 모양이던데, 있어도 우리 건축하고 빚이 있다 하면서 막 성도들이 일절 그런 말 안 해요. 제가 가기 전에 이거 교회가 불이 났었는데, 한 1년 전에, 제가 부임하기 1년 전에 불이 났는데, 불 내놓고, 물론 목사님 불 지른 거 아니지만은, 그 목사님 계실 때 불이 났는데, 목사님 그냥 불 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서울에서 오라 하니까 그냥, 불난 예배당 내 팽개 집으로 서울로 가버렸어. 이 성도들이 상당히 마음이 상했죠. 야, 불난 데 가버렸다. 우리 놔두고 가버렸다. 서울에서 뭐 좋은 데 오란다고 그냥 가버렸다.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난 교회지만 예배당도 없는데 부임하겠다 하니까 초신자들이, 그 교회 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불난 데 가는 목사는 어떤 목사고 오는 목사는 또 어떤 목사고. 그래, 그랬다 그러네. 그러면서 어떤 목사가 오는지 오면 우리 업어주자 그랬대, 업어주자. 그래서 제가 참 가서 건축을 쭉 하면서도, 제가 가서는 건축원금 하자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저 가기 전에, 불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건축위원장 되는 분이 그랬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했는데, 그러나 이 어려운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지는 않을 것이고, 다 극복된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두 가지가 생긴다. 하나는 좋은 예배당이 생길 것이고, 하나는 빚이 조금 생긴다. 말이 맞는 말이지, 뭐. 아무 준비된 게 없는데 불났으니까. 그래서, 빚은 시간 지나면 없어질 것이고, 예배당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가 작정을 해보자. 아무도 준비 안 된 게 없으니까 작정을 해보자.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1년 동안에 얼마나 드릴 수 있겠는지 한번 작정을 해보자. 하고 적어내라 그랬대. 백지에다가. 그래 적어내라 했는데, 이거 시골 교회가, 그때 제가 갔을 때 사람이 뭐 50명에서 60명, 70명이 잘 안 넘어봤어요. 저 갈 당시에 54명 뭐 주보에 보면 그렇더라고. 그런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원 시골에 뭐가 됩니까 지금? 쌀이 됩니까? 보리가 됩니까? 과일이 됩니까? 단감이 됩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지금. 그런 농촌의 성도들이 1억 7천만 원을 갖다 작정한 거야. 그때 7년 전에 말이. 8년 전이죠. 8년 전. 어떻게 내려고 1억 7천만 원. 그 장로님이 그 한 번 이야기하는데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거라. 그래서 사실 이제 불이 나버리니까 동민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밤낮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야. 그러니까 오기가 났어. 여기 있다 왜? 하고 보여주려고. 여기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힘에 지나도록 작전한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부임하자마자 그 진짜 1년 내에 전부 다 냈어. 어디서 뭐 빚을 내든지 그걸 다 낸 거야. 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참 내가 감동받는 거죠. 진짜. 그래서 냈는데 안 내고 도망간 사람이 한 분 있어. 한 분이 49만 원 어떻게 해서 49만 원이 그 입금이 안 되는지 그분 한 분이 50만 원 좀 헌금해놓고 아마 작정해놓고 1만 원 내놓고 도망가 버린 모양이라. 그래서 다 보니까 그 49만 원이 거기 안 들어와서 나머지 다 100%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는 예배당을 나는 원래 내 철학이 나는 예배당 지으면서 사람 마음을 상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성경 원리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돌멩이가 예배당 지으면서 심령의 성전이 상해서는 안 된다. 이건 내 철학이고 내 신학이니까 나는 언제나 분에 넘치지 않게 다 짓고도 돈이 조금 남게 그리 져야 된다. 그건 저 이제 지론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뭐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예배당 여러 번 지어볼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짓고 못하고 우리 평생에 한 번인데,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볼 때마다 기분 좋아야지, 볼 때마다 기분 나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목사가 져야지 또 이겨봐.
그럼 덕이 안 되거든. 목사가 그럴 땐 지는 거야, 그냥. 저도 기분 좋게 지는 거지, 기분 좋게. 그래서 사실 시골 교회에서는 1억 7천만 한 그것도 참 분에 넘치는 일인데, 실제로 예배당을 지는데 얼마가 짜리 지었느냐? 5억이 넘는 걸 지어버렸어. 근데 시험 등이 생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거 짓고 다 지어가는데, 외환 위기가 와가지고, 금리가 18% 연 18%, 22% 막 이래 올라갔다. 그러면 교회가 큰 시험 들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시험 들지 않았고, 건축하고 나서 빚이 제일 많을 때가 1억 8천만 원 좀 남았었는데, 빚이. 그래도 우리가 빚이 있으니까 헌금 한번 더 하자. 그 말도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합니다. 지금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 아무도 부담되지 않고, 그러면서 또 사택 사서 또 새 사택 또 짓고, 또 예배당 다 보태고, 또 전사님 온다니까 또 사서 또 하나 더 사고, 그까지 갔다고. 근데 그걸 또 목사 하느냐? 일절 목사가 안 하죠,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거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자꾸 작게 짓자, 뭐 또 쪼글 세지 하니까, 제가 해외 갔다 오면요, 삿버려. 목사도 없어서 삿버리죠.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참 넘치는 교회죠. 장로님들 알아서 해버리니까. 내가 그러죠. 아니, 한 나라에 지금 대통령을 지낼 만한 어른들이 땅 하나 사고 파는 그까지 못 해가지고 목사 있어야 됩니까? 목사 없어도 얼마나 알아서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거. 이것만 내 전무할 테니까 알아서 다 하십시오. 알아서 잘해요, 그냥. 제가 어디 갔다 오면 시험 든 게 아니라, 뭘 장만하고 그런다니까. 이번에도 여와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날지 몰라. 그러니까 참 자유하지 않습니까? 책임도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자기도 샀으니까. 저는 참 그러면서 자유한 거. 그래서 성경에 있는 원리를 하나라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그렇게 그 뒤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편안하고 깨끗한 거예요. 막 성도들 혹사시켜가지고 과잉 부담을 안겨가지고 시험 들이게 그래 하지 말고. 그건 미련한 일이야. 그건 성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김해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참 꿈이 너무 커가지고 성도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부채가 좀 23억이 넘대요. 그거 어떻게 갚아서 못 갚는 거지 결국은. 성도는 성도에 다 시험 들게 하고 맨 건물 팔아가지고 23억 갚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그럼 노력은 노력했는데 성도는 성도에 시험 들고 팔아 부채 갚아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분은 꿈이 뭐냐? 정필도 목사님을 능가하는 교회를 만들겠다. 세상에 꿈이 정필도 목사야. 아이고, 그거 참 무모한 소리죠, 그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자, 이런 일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래가지고 팔려날 때 누가 사느냐면 캐톨릭이 사버리 또 뼈 빠지게 지어가지고 성도들 시험 들게 해가지고 헐값으로 팔아넘길 때 카톨릭이 사들어 버린 거예요. 이 참 눈물겨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일절 그런 목회자들이 무모하게 믿음도 아니고 그런 무모한 일을 하지 말도록.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구약 성경에 잘 보면은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고 복받고 삶을 얻고 복을 얻는 원리가 율법 속에 있다. 율법 속에. 신약에 이런 게 없습니다. 신약에는요. 신약은 하도 고차원적인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약에는 땅에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의 전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땅에서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거의 구약 성경에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인이죠. 전부 다. 네. 땅에서 잘 되고 복받는 게 다 구약에 있으니까. 영원히 잘 되는 건 다 신약에 있죠.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또 영원히 잘 되려면 신약 구약을 다 먹어야 돼. 다. 골고루. 그리고 신약 구약을 다 먹어도 안 되면 지약을 먹어야 돼.
맥이 다 있어요. 신약 구약을 제대로 공부하면 여기 빠진 게 없어. 정말. 땅에서 잘 되는 거, 영원히 잘 되는 거 다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시골에 도시에 갈 용기도 없고 해가지고 믿음도 없고 해가지고 시골에 이렇게 맨날 개척교회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장로님 있는 교회에 부임한 거라니까. 그렇게 제가 살았어도 그래도 여기 있어도 1년에 2,000명 내지 3,000명이 저를 찾아와서 창시부터 교회로 같이 배우고 공부하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나름대로 보람이 있지 않아요.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는 거죠. 제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하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성경만 읽고 이야기하는 거 왜 해. 그리고 또 이제 이 방송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제가 뭐 가서 다른 목사님은 거의 다 돈 내고 방송하거든요. 극동방송에 그 설교하면 전부 다 돈 1분에 다 10,000원 이상 내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1분에 10,000원 이상. 저는 한 푼도 안 내고 한 주일에 그 5번 6번 갖다가 그냥 방송하는데 여기서 창원에서 방송하지만 전국에 다 극동방송 모든 지사 다 가져가고 아시아 방송에서 가져가면 아시아 17억에다 전파를 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당은 안 나오지만 저 설교 듣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가 뭐 딴 데 아무것도 없고 기교 안 부리고 제주 안 부리고 그냥 성경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도 듣고 또 삶이 변화된 감정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아주 성경 말씀을 단순히 하고 쉽게 하고 그리고 어떻든지 그저 생활로 옮기는 작업을 생활로 실천에 옮기는 걸 열심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에 젖어서 우리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원리가 있으면요. 그런 거 다 보석같이 갈고 닦아야 돼. 구약에 있거나 신약에 있거나 좋은 원리, 삶의 원리, 사역의 원리가 있으면 그런 거 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아까 건축 같은 거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만 받아라. 절대로 억지로 내게 하지 말라. 피 묻은 손으로 모금도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라. 예배당 짓는 일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일수록 더 거룩하게 해야 돼. 이런 원칙은 항상 존중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같은데 이건 어떻게 설교할 수 있으려 하지만요. 지난 주일에 한 주일 낮 예배에다 6장 좀 설교하는데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 다 또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미랑 무안이라는 그런 구석지인데 면 소재지에 있는데 부산 시내에서 대개 1시간 반이나 자동차를 운전해가지고 부산 시내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분이 있어요. 경산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창원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는 그대로 섬기고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우리 교회에 참여하면서 그것도 꽤 먼 데서 말이에요. 그럼 뭐로 오느냐?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 기교를 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담히 전하니까 참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화도 거의 없거든요. 1년에 무슨 예화가 있으면 역사 이야기 중에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유비가 있다든지 한두 개 할까 말까. 그냥 성경 이야기만 그냥 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막 껌뻑 넘어갈 정도로 그런 설교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담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밥이라는 게 막 초콜릿처럼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맨날 먹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물리고 계속 먹는 거죠. 밥이 막 초콜릿처럼 달아봐요. 한두 개 먹으면 물리고 질리고 끝나버리지. 저희 교회 설교라기보다도 그냥 성경 말씀을 담담히 물 흐르듯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여기 어제 오셨던 장로님 중 한 분이 이런 희한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많이 하면은 은혜가 하나도 안 는대요. 그리고 이제 노회에 갔다 와서 설교 준비를 못 해가지고 성경 본문만 조금 읽어 나간다 그러네. 그러면 그게 최고 은혜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저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 목회를 할 때 너무 체주나 기교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담담하게 성실하게 욕심욕구 중에 한 것도 빼지 말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 그런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살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구별돼야 돼.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이렇게 해야만 우리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뒷부분 21장부터 뭐 그런 내용은 율법하고 성막 건축하는데 율법은 뭐 거의 오늘 우리하고 상관되는 이야기 많지 않고 또 그 내용은 나중에 레위기 할 때 공부할 테니까 곧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건축하는 것은 이제 그 정신만 말씀을 드렸고 그 성막을 뭐 오늘 우리가 그대로 그 지어볼 필요는 없죠. 그런 식으로 해서 광야 생활을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 정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